네, 오늘 특별기도회 금요일날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책은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특별 가정기도회 셋째 주간 금요일에 모이신 모든 지체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가 또 지났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요, 오늘도 힘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급.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날에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상급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상급은 이 세상에 말하는 기복과 달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상급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는 복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기복신앙인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그 공식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장수하고 하나님마다 다 성공했어요. 맞아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저마다 다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요,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죠? 그들 역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못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세상만 보고 있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됩니다. 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선한 자들의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더 확실히 믿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심판하시지. 저 악한 사람들 지금 심판하시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한쪽 편에 있던 그 강도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늦추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가? 6절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여러분,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마지막에 제물을 제단에 쏟아붓는 전제. 그래서 제물을 쏟아붓는 전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기름이나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포도주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통에 포도주를 받아와서 포도주를 제단에 쏟습니다. 그러면 제단 밑으로 다 포도주가 빠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포도주를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릇의 모습을 빈 공간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의 그릇에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릇에 남아있는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자기의 인생의 그릇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네 인생을 쏟아붓고 있느냐? 네 인생에 남은 그릇 무엇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본문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온 후부터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늘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갔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사역들과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 천금과도 같은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처럼 제발 살지 말라고 전도서를 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거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만나기 80년 동안 인생을 낭비했어요. 40년까지는 40살까지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고, 40살에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한 80세까지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에 묻혀 살았어요. 절망과 낙심 안에서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120살에 죽기까지 남은 인생의 40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았어요. 그 40년의 마지막 삶을 다 산 후에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우리 인생이 지금 좋든지 나쁘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절대로 솔로몬처럼 헛된 것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어진 삶을 아끼시길 축복해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길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맡기신 일들 힘을 다해서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삶을 낭비했던 솔로몬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주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쏟아붓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다시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결단하며 또 중보하며 또 삶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쏟아붓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중보 기도는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속히 상황이 정리되도록, 두 번째 교회와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과 삶을 위해서,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 네 번째는 맡겨주신 패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은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솔로몬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베끼지 않게 하시고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내 삶을 전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몸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아버지 제와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과 삶을 위해서, 아버지 병든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밖에 주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눈물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벌받기신 참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믿음을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완전한 설교 부족하며 당신의 종들을 행복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를 성도 없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와